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소망 없던 자가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힘 없던 자가 권능을 덧입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니 꿈 없던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까? 안 만나야 합니까?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이 간증들을 들으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예수님 만나시길 소망하시죠? 대답도 해주세요. 네, 대답도 해주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한번 이제 한번 3번 선포하려는 명령 선포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변화되고, 주님 만날 때 새로워지고, 주님 음성 들어야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선포를 한번 3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변화의 최고의 현장은 수련회와 선교의 여정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일정, 또한 항조직 수련회 일정, 또한 작년지구부터 교육부서 청년부까지 모든 선교의 일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강하게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주님 뜨겁게 강하게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구체화 시켜봤어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우리의 묘비명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신방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신방을 하고, 이제 저는 고등부 담당 목사인데 학생들을 신방하면서 단골처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야,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너 앞으로 뭐 하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다수 아이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이러겠죠.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 질문 앞에 이런 유사한 답들을 아이들이 늘어놓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의 질문은 대다수 장차 할 일이나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뭘 하고 싶은 거니?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갈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 최고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직분에 날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언젠간 은퇴하겠죠. 그래서 제 평생의 꿈은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저의 평생의 꿈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생토록 예수님만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하나의 또 다른 꿈이 있다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 미친 세상이 되는 게 저의 꿈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려 합니다. 누군가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누군가 영혼이 있다면 그 자리에 그 영혼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나 직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신앙적인 질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는요 직업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편지가 될 거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향기가 되든 소금이 되든 편지가 되든 빛이 되는 건 직업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역할들은요 영원한 거였어요. 잠깐 지나갈 직업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정체성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선포할 텐데요 연속으로 말씀을 읽을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이 역할이 바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자 정체성임을 알며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모습들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빛이든 편지든 소금이든 향기든 택하신 족속이든 왕같은 제사장이든 거룩한 나라든요 모든 게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저는 그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본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 말고 앞뒤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많은 것이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도요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도요 향기가 있습니다. 음식도요 냄새 향기가 있습니다. 커피도요 향기가 있습니다. 그마다 독특한 향기들을 뿜어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과 한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뭐 한 잔, 이렇게 선교사님 한 잔, 저 한 잔 시킨 거죠. 이제 커피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마시려고 딱 하는데, 기도는 끝났어요. 마시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커피를요 지그시 내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커피를 시켰으니 마셔야 되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저도 이제 어른이시니까 드셔야 제가 마시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커피는 향기로 마시는 거예요. 이게요, 고수가 그렇게 한대요. 커피는 3가지로 마시는데, 맛으로 마시고 향기로 마시고 들이킨 다음에 몸에서 도는 그 어떤 이 기운으로 마신대요.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정 목사님, 목사님은 커피를 어떻게 마시세요? 저는 피곤해서 마시죠. 피곤해서 마시죠. 뭐 향기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피곤해서 마시는 거였는데, 커피조차도요 향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에는요 많은 것들이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도 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선교를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라마다 향기가 있어요. 나라마다 사람마다 향기가 다릅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의 향기가 있고요, 중국에 가면 중국의 향기가 있고요, 미국에 가면, 외국에 가면 외국의 향기가 있어요. 한국에도 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네, 나라마다 사람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향기가 있고, 물건마다 향기가 있고, 꽃마다, 커피마다 향기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향기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때 향기, 나타나는 향기가 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나타내는 향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라.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말씀 속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먼저 첫 번째,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문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향기의 시작, 영향력의 시작은 나에게서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한다고 향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또는 내가 막 노력한다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내게 노력을 해준다고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자체로는요 굉장히 죄로, 사망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향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흙에서 먼지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입니다. 무슨 아름다운 향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흙에서 먼지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향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에게 대항한 우리에게 무슨 향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은 아마 사망의 냄새, 악취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냄새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악취를 이겨낼 수 없어요. 인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 속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냄새, 그 악취로 우리는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악취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악취와 함께 살다 보면 이 악취가 당연한 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된 이 향기 나는 어떤 악취 나는 이 인생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잘 아시죠? 이 남매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아주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중병에 걸리게 되고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시죠. 죽은 지 4일이 됐을 쯤에 찾아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향기가, 어떤 냄새가 그 지역과 나사로에게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죽은 냄새입니다. 시체 썩은 냄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죽은 자들에게서는요, 동일한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그 죽음의 향기가 납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던, 아마 우리가 뿜었던 냄새일 겁니다. 나사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썩은 내가 진동하던, 악취가 진동하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 말씀 11장 43절 44절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썩은 내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한마디와 예수님의 한 번의 만남 속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썩은 데 나는 인생에, 악취 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요, 더 이상은 썩은 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산자의 향기가 났고 생명의 향기가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향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 썩은 데 나는 죽었던 자들이 나던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나주시니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덮어진 겁니다. 죽었던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보혈이 덮어진 겁니다. 보혈이 덮어졌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의 향기도 진동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고 그 피의 향기가 우리를 덮으니 우리 안에서 생명의 향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향기는 내 노력으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로, 말씀 생활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악취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생명의 향기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임재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한번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음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기의 죽은 동생이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동생이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수건을, 그 붕대를 두른 채 지금 걸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썩은 내 나던 나사로가 생명의 향기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2장에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나사로 누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의 기록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덤에 죽은 자로 인해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땅, 동생의 죽음에 절망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의 냄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향기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교가 됩니다. 11장에서만큼은 무덤에 있었던 썩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기점으로 12장에서는요, 그 가족이, 그 마리아가 지금 향기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 향기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머문 자들은요, 그리스도께 향기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보니 이 향기라는 단어가 예배와 제사와 또한 예물과 기도 가운데 쓰여졌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잘 보십시오. 말씀에 화제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어떤 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향기의 제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6절 말씀도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사 속에 향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배와 제사와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지금 제물이 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잠깐 읽었던 그 내용과 말씀에 이 마리아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은요, 향기가 된 자들,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들이,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향기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변화된 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결단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들의 예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련회가 끝납니다. 수련회가 되고 수련회가 끝났어요.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드리는 제사, 그때 드리는 예물, 그때 드리는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마음이 막 담겨지고 진실되어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헌금이 얼마 되지 않아도, 나의 기도가 짧아도, 나의 예배가 좀 소홀할지라도 그 안에 드려질 때만큼은 굉장히 진실되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향기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드려지는 이 제사가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기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어떤 향기가 아닌 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예배에 대한 감사가,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어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모든 생활들이 형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쳐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좀 소홀해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요 회복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 안에 제사의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의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뜨겁게 만져주시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형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감사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 향기가 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감사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배의 자리 속에서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악취 나는 인생을 하나님 만나주신 그 감격의 예배가, 감격의 감사의 고백들이, 기도가 터져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말고 또 하나의 역할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악취 나는 인생에 예수님 만나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첫 번째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문구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순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향기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요 이 모습이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은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 그 돈이면 얼마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알죠. 이 제사가, 이 향기의 제사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마리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후대인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어떤 게 신앙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향기의 제사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순서,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길을 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가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취나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본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기운, 생명의 향기, 이 고백이 지금 자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금 부름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혼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향기는요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퍼져나갑니다. 2000년 전에 한 방에서 향유 옥합을 깼던 그 향기는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돼서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신앙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향기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향기는 퍼져나갑니다. 향기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퍼져나갑니다. 향기는 어디든 흘러갑니다. 집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흘러갑니다. 향기는요, 담장을 넘고요, 국경을 넘어서 퍼져나갑니다. 시대를 넘어서도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향기가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악취나던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악취나던 우리 인생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모두가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이 정오의 시간이 굉장히 덥습니다. 아무도 길을 나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한 땅 가운데 한 여인이 이 정오 시간에 이 광야 속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이 물동이를 이고 지금 물을 길게 해서 지금 이 우물가를 찾아왔는데요, 그녀 안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마음에는요, 상처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미움과 갈등과 외로움의 인생에 그 냄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저 사람 어떤 기운이 보인다, 저 사람 어떤 향기가 보인다. 네, 그게 바로 향기고 기운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그런 향기와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여인, 아무도 찾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시간에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근데 누가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루 종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났습니다. 잠깐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잠깐 만났는데, 잠깐의 대화 속이었는데, 여러분, 그 상처가요, 그 악취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상처가, 그 문제들, 상처의 고름의 냉새와 죽은 자의 모습 같던 그 모든 악취들이요, 예수님 만난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 안에요, 생명의 기운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 여인이요, 무슨 짓을 합니까? 들고 왔던 물을 기르러 왔던 이 물동이를 던져두고요,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요, 자기가 만난 생명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를요 전하기 시작해요.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여인이 방금 전까지 있었던 사망의 기운, 죽음의 기운, 슬픔의 기운으로 그 향기로 가득 찼다면, 그런 사람이 제게 와서 전도한다면 저는 듣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 얼굴부터 고치세요. 당신의 삶부터 밝아지세요.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난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변화,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 여인이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근원을, 생명의 역사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향기를 뿜어내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퍼지기 시작하고요, 전달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잘 살고 있는지 반응하는 방법은, 점검하는 방법은 나를 통해 얼마나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니요, 나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 역할만 하는 뿐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잘 보여져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렇게요, 그날 예수님 앞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요, 진한 향기가 있고 옅은 향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참 저 사람 보면 야,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다. 저 사람 보면 그냥 그렇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로 최근에 한 친구가 이제 헌금을 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봉투에요, 이렇게 빼곡하게, 뭐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빼곡하게요, 기도 제목과 왜 이 헌금을 드리게 됐는지 이유를 썼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자마자 마음에 큰 어떤 도전이자 마음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작은 예물이라도 두 렙돈 드리는 여인처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물을 딱 보자마자 제가 이걸 봉투를 간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이 예물을 보자마자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진 거룩한 향기로 제 마음에도 어떤 울컥함과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되는데, 진한 게 있고 옅은 게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게 있어요. 다 받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와 제사와 기도가 다르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친구는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친구였어요. 딱 1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학생의 어머님과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이 친구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과거를 몰랐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알고 있으니 제가 잘하니까 잘한다 이러고 있었죠. 근데 과거의 얘기를 좀 더 시작해 드릴게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요, 어린 시절에 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과연 이 친구가 중학교까지나 과연 이렇게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살아 있을 수 있을지, 고등학교는 과연 다닐 수 있을지, 그런 참 고민이 많은 병약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최근에 저희 고등부에 와서 잠깐 예배를 드리셨어요. 학부모 초청주일에. 그 친구가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에 감격하셨어요.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에 감격하셨어요. 참고로 이 친구는 1년 전만 해도요, 이 병약한 가운데 매일같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죽고 싶어. 아파트 6층에 올라가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부모님과 함께. 엄마,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병약했던 그 친구, 딱 1년 전만 해도 병약했던 그 친구,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죽기를 자처하는 우리 인생 같은 냄새들이 막 악취가 막 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작년이었어요. 딱 1년 전에. 작년 7월에 수련회 때, 이제 고2 수련회 때 이 친구가 참석을 한 거예요.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확 바뀐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모태신앙은 서서히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져주시고 마음에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어느 순간 귀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새신자들이 다 갖는 그 은혜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막 경험합니다. 그러더니요, 이 친구가 지금 1년쯤 이렇게 지나왔거든요. 어떤 일을 벌이는지 지금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서서히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서 서서히 변화된 이 친구가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동생이요, 신앙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교회 나오는 걸 힘들어했어요. 이 친구조차도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던 친구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더니 가정 안에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렸던 신앙, 부모님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이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요, 이 친구 때문에 수련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신경 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신경 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사로 인한 신앙은요, 사람으로 세워진 신앙은요, 분명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워진 신앙은요,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가 고백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가서 선포해라, 명령 선포해라, 이 한마디만 했는데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아이가, 새신자 같은 1년이 채 안 된 신앙생활하는 한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한 아이가, 한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랬어요. 감격의 눈물의 예배, 감격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감격의 우리의 예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막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격의 하나님 제발 살려도 간절했던 그 기도들, 그 기도가 지금 아마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서 여기까지 이끌었을걸요. 그 기도가, 그 간절함이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켰을걸요. 그럼 제가 이제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오늘의 간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오늘 우리의 간증은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가 가져온 물 먹어야 될 인간의 본능을 내려놓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요, 목사가 아니었고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방금 전 주님 만난 여인이었어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니 바울 사도가, 또는 베드로가,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어제까지 악취를 넘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세상을 뒤바꾸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맛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가 되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든, 구별된 제사장이 되든, 여러분, 그 모든 역할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 땅과, 대전 땅과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을 넘어 열방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을 부르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셨고요, 또한 우리 오늘 이 학생들을 부르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 사람들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야? 왜 그런 삶을 살아? 그들이 이해 못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 노래가, 내 기도가, 내 향기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노래가, 내 기도가, 내 향기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건요, 내 노래가, 내 기도가, 내 향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제 삶에도 악취가 많이 납니다. 때때로는요, 막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 그러니까 제 스스로예요. 저의 연약함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뭐 운전하다가 또는 어떤 일로 인해 막 불편한 마음들이 들어요. 옛 본성들, 옛 악취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고 사역을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 사역에, 그 악취에 젖어들더라고요. 저 회개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한 사람이 악취를 내면 그 자리에 악취가 머물러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전에 한참 농구 좋아하고 운동할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농구 끝나고 집에 오면 제가 걸어가면요, 제가 걸어간 자리를 바닥을 닦으셨어요. 냄새 난다고. 예, 악취도요 집안의 냄새를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인생이 돼야 합니까? 우리가 걸어간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야 합니다. 마리아의 향료값을 드렸던 그 장면 기억해 보세요. 자신의 동생을 낳게 하셨던 그 은혜, 자신의 인생에 이런 회복과 생명의 역사의 그 은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향료값 전부를 드린 거였어요. 주님은요, 오늘도 그 여인의 이야기를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취 같은 인생, 옅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 진한 보혈의 향기,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